예, 계속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요. 오늘은 창세기 40장, 41장 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라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이제 또 흉계에 휘둘려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의 아주 중요한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요직이죠. 뭐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이니까 뭐 바로의 먹는 음료수, 뭐 밥, 이런 걸 다 책임지는 거니까 뭐 독살 뭐 이런 거로부터 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측근 중에 측근, 이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뭐 실록이나 또 이제 사극 드라마 보면은 정말 뭐그 수락관 맡은 궁인들 혹은 또 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왕 드시는 음식이 음료에 뭐 이렇게 비상 독약로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던 것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상황을 쫙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있는 것 보면은 이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혔다가 한 달 같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꽃이 피고 포도가 맺히고 그 맺힌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포도주를 드렸더니 바로가 받아서 먹었다. 그런 꿈을 꾸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 위에 광주리가, 떡광주리가 세 개 있는데 그 위에 또 구운 떡 이런저런 떡들이 있는데 그 떡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이제 창세기 40장을 보시면 두 관원장이 번민했다.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얼굴이 근심빛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6절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분명하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이 두 사람이 근심 있는 얼굴을 보고 왜 그러십니까? 요셉이 묻고 꿈 이야기하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돼서 바로의 생일날 바로에게 술을 올려드리고 복권이 되고, 이 떡 맡았던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40장 23절 맨 끝 말씀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하고 요셉의 꿈 해몽 때는 정말 좋아했는데 복직이 되고 나서는 요셉을 깜빡 까먹게 됩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요셉에게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 찬스가 살아나지를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슬픈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내가 잊혀진다는 것, 그가 나를 기억 못한다는 것,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치매도 그런 거고, 또 10년, 20년, 뭐 세월 지나면서 그렇게 친했던 옛날 친구나
또 누군가가 또 정말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럴 때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이게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누구를 잊을 수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잊을 때도 있고 혹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좀 기억에서 놔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은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지나간 옛일, 과거 일들은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뭐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것은 뭐 오래 기억해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면 빨리 기억에서 이렇게 좀 잊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은혜죠. 때로는 망각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실제로 기억에서 잊을 것들은 더 새록새록 기억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이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누구나 다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잊을 건 또 잊는 것 이것도 또 은혜인 줄 압니다. 너무 이제 과거의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늘 과거 지향적인 이제 생각이나 삶이 돼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일들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나가는 걸 보고 소식도 들었겠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까무닥하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의 2년간은 정말 큰 어려움의 시간이죠. 세 번째 보시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채로 요셉이 살았어요. 요셉에게 이 2년은 실망의 시간이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제 또 요셉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또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 꿈 때문에 또 요셉이 불려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갈밭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풀밭에서 이렇게 막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뒤에 아주 바짝 마른 충하게 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나더니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잠깐 깼어요. 꿈이 하도 놀라운 거라. 다시 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서 아주 정말 보기가 좋은데 조금 있다 동풍에 마른 7가지 바짝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충실한 이삭 7개를 다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좀 뭐 썩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꿈을 2번이나 꾸고 연거푸서 꾸고 이제 바로가 고민을 하죠. 창세기 41장 8절 말씀 꿈을 꾼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좀 8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선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번민했다. 번민했다. 마음이 개운하거나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죠. 마음이 아주 무겁고 그리고 뒤숭숭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뭔가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마음의 번민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과 점쟁이들, 또 현인들, 뭐 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말하고 좀 해석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더 두려운 거죠. 더 번뇌이 되죠. 자기 꿈을 그래도 점술가나 박사들이 좀 탁탁 아주 명료하게 해석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좀 알고 뭐 좀 이해를 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데, 꿈 해몽을 전혀 못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번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꿈을 꾸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꿈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뭐 번민할 때도 있고, 아마 근심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꿈들이 뭐 여러분도 몇 번 있었을 텐데, 혹시 뭐 좋은 꿈이나 아니면 좀 막 마음을 짓누르는 꿈이나 이런저런 꿈 때문에 아주 뭐 즐거웠다, 기뻤다, 혹은 힘들었다, 뭐 혹 나누실 만한 꿈 이야기가 꼭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오래전 일인데, 꿈자리가 막 사납고 뒤숭숭하고 막 사고 나는 그러한 꿈, 이런 하여튼 뭔가 좀 안 좋은 꿈이 이렇게 명료하게 이제 깨고 나서 그런 꿈이 있으면은 어디 좀, 먼 거리 갈 때,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될 상황인데, 꿈자리가 너무 좀 뒤숭숭하고 복잡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일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어디 뭐 서울 어디 가는데 이제 뭐 직접 운전해서 가면은 좀 시간도 절약되게 숏코스로 가니까 빨리빨리 가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면은 혹시 뭐 교통사고 나나 뭐 그런 마음이 편치 않으면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돌고 돌고 그렇게 해서 갔던 일이 저도 몇 번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어떤 꿈이 있으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좀 나눌 수 있으면 가족끼리 나눠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바로가 두 번의 연거푸 이제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되니까 마음이 되게 번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했던 2년 전의 일을 기억을 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4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예, 2년 지난 바로 요날 바로가 말하니까, 아이고 바로여, 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큰 죄를 진 거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몽해 주고 복직하게 했던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주었는데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나는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꿈을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옥에 있다 갑자기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옥에서 나온 요셉이 이제 뭐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목욕하고 이제 좀 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바로가 요셉에게 한껏 기대를 하면서 내 꿈을 풀어보라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우리 41장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의 온 점수를 가질 박사들이 다 뭐 그냥 입을 닫고 있는데 요셉을 추천하니까 요셉에게 큰 기대를 걸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근데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능히 푼다. 너는 막히는 게 없다. 한번 아주 한껏 이제 마음이 불러서 요셉에게 꿈 풀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이 16절에 있죠.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바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요셉에게 내 꿈을 풀어봐라. 너는 못하는 거 없겠냐? 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아주 정색하고 말을 하죠. 내가 아닙니다. 꿈에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해몽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주 분명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형통하든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도 이게 정말 이제 신앙인의 자세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이제 바로가 비슷한 꿈을 이제 두 번 꾸잖아요. 이제 일곱 이삭 이제 비슷한 꿈을 연거푸 두 번 꾸게 되는데 이 두 번 꾼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예, 두 번 꿈을 겹쳐서 비슷한 꿈을 꾼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 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꼭 하신다. 그런 사인으로 두 번 비슷한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 꿈은 하나님이 속히 하신다. 먼 일이 아니다. 가까운 일이다. 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에게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거고요. 또 우리의 지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은 뉴스를 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앞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시죠. 우리가 좀 그랬어요. 좀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보시면 요셉의 탁월함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뿐 아니라 이것도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애굽의 점성술사들과 박사들이 뭐 수백 명이 될 터인데 꿈 해석 자체를 못했어요. 문제풀이 자체를 못했죠. 근데 요셉은 꿈의 해몽을 정확하게 했어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연달아서 옵니다. 라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꿈의 의미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요셉의 탁월성은 꿈의 해몽뿐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거에 또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우리 또 요셉의 탁월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예. 요셉의 이제 탁월성이 두 가지로 본문에 보면 나오죠. 하나는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하여튼 지방도시나 이런 데 뒷골목 가면 이렇게 빨간 깃발 단 집들이 지금도 아주 많아요. 그죠? 점집 뭐 이런 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꿈을 뭔가를 꿨는데 꿈이 뒤숭숭하고 개운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이게 꿈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요. 또 해석이 되는 만큼 또 이제 꿈을 붙들고 기도를 계속하고 뭐 좋든 안 좋든 또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이 길 주세요. 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꿈을 이제 안고 가는데 시간을 또 기다리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이 좀 뭔가 명확하든 흉흉한 꿈을 꾸면은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스스로 이게 소화를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점집에 가거나 사주팔자 가거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꿈이 여차저차한데 이게 뭡니까?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해몽을 들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터인데 어쨌든 이 요셉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본인을 또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해몽하게 해주시는 탁월성을 주셨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죠. 또 하나는 지금 함께 보신 것처럼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전이 이 땅에 꼭 들 터인데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총리, 정말 지혜로운 총리를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해요. 두 번째는 또 감독관을 이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이제 지방이 많으니까 각 지방에 감독관을 주십시오. 또 세 번째는 7배 풍년이 들면 풍년 든 것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십시오. 그래서 5분의 1 세를 거두도록 말을 하죠. 그리고 이 거둔 곡식들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사는 그 주변에 성읍에
곡식들을 쌓아두게 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바로도 듣고 이제 그 있던 모든 이제 신하들이 듣고 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적임자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41장 4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이제 요셉의 꿈 해몽과 대안을 들은 바로가 이제 생각하다가 바로 요셉을 총리로 지명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41절. 네,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임명을 해요. 총리로 세우면서 몇 가지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을 분명하게 하죠. 첫 번째가 바로의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죠. 옛날 임금님들은 이제 옥쇠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옥쇠가 이제 찍혀야지 그게 왕명이 되는데, 지금 바로 왕이 옥쇠 같은 걸 이렇게 도장으로 해서 이렇게 반지로 이렇게 끼고 있던 거를 그걸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고, 이제 너가 내 대리자다, 총리다 라고 반지를 끼워 줍니다.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가장 존귀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세 번째는 금 사슬을 목에 이렇게 목걸이,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좀 걸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두 번째 황제가 타는 뭐 진짜 금으로 만든 빛과 번쩍하는 이제 수레가 있을 터이고, 버금이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의 차가 그 앞뒤에 이렇게 번호판을 보면은 번호가 없어요. 봉황 이렇게 무늬가 대통령 전용 차에 이제 앞뒤에 그 번호판 역할을 하죠. 대통령 차가 막 1호인가요? 그죠?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통령 차가 1호차. 또 이제 2호차면은 먼저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차가 이제 2호차겠죠. 서열로 쭉 이제 가게 되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뭐 술에 마차를 타던 때니까, 황제의 마차가 있고, 두 번째 잘 만들고 좋은 그러한 차가 이제 버금 수레를 이제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네 가지 바로 황제의 말, 또 인장, 또 세마포 뭐 그런 것도 관복이죠. 또 금 목걸이 사슬, 또 버금 수레, 이런 아주 분명한 사인을 주고 물증을 줘서 요셉이 이제부터는 애굽의 총리다라는 것을 아주 몇 번 걸쳐서 확실하게 좀 총리로 세워줍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바로의 말이 이게 진짜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무리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라 하고 요셉에게 엎드려서 인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간 게 17살이죠. 이때 총리가 된 게 30살이니까 13년, 만 13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이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기 때문에 13년 뭐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뭐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년이 그냥 13년이 아닐 거예요. 하루가 여삼 일각이 뭐 여삼초라고 뭐 정말 하루가 1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10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을 13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후부터 세 가지 과정을 거치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을 배워요. 두 번째,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총리가 돼서 조금 더 큰 거를 배워요. 마침내 이제 이때 와서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집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1, 2, 3 나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고요. 뭐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겠고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아유 저거 뭐 저렇게 뭐 조그만 거 해서 뭐 큰일 하겠나 그리 생각할 수 있고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 직장에서 뭐가 좀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느 때 커지고 넓어지고 또 커지고 넓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한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41장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요셉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을 하죠. 애굽 전국을 돌면서 현장 시찰을 합니다. 이제 일단 이제 곡식곡간 지을 때를 다 나름대로 이제 보고 또 감독관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창고 짓고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 왔을 때 5분의 1씩 세를 받아서 또 이제 창고마다 가득가득 또 이제 곡식을 쌓아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보면 참 요셉이 하나님이 꿈도 주셨고 구체적으로 일하는 지혜도 주시고 행정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뭐 그때그때 이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 주사 맞는 것도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고 이제 정부도 뭐 조금 이제 혼선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시행이 되겠죠.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각 가정은 가정대로 이제 언제 끝나나 또 이제 끝나고 어떡하지? 그런 준비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라도 이거 어떻게 빨리 백신 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이거 마무리하나 그런 것도 큰 축제이고 교회들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도 힘들고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이제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교수들 전문가들이 이제 이 말 저 말도 뭐 많이 하는데 이제 답은 다 거의 다 그래요. 우리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게 답이에요. 참, 우리 모두 다 지금 이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 같은 지혜 주셔서 또 어려운 때를 잘 이겨 나가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